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그 성령님께 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더 강력하게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한 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영락학원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기 전이었던 1952년에 시작이 돼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기념 음악회도 있고 또 학교에서 감사 예배도 있는데, 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학이, 특별히 기독교 사학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기초 출발점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을 방문하셔서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가셨고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마태 같은 사람의 집에 가셔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찾는 사람 되려면 의인이어야 될까요? 죄인이어야 될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죄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힘써서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 달리 말하면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속에도 그게 잘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신데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데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 중풍병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뭘까요? 치유되어 건강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아마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병 낫는 건데 왜 저 예수 선생은 다짜고짜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죄사함에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분노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니 저 예수가 하는 말 좀 봐라. 뭐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그러면서 가슴에 분노를 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분노를 품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데 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라는 선생이 감히 죄사함을 입에 담다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분노를 품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신성 모독한다는 것 때문에만 분노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분노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노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금방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별별 치료를 다 해도 희망이 없는 어려운 환자가 한 사람 누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중인데 어떤 낯선이가 오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해 보겠소 하면서 환자 가슴을 열어젖히고 청진기를 갖다 대면 그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당신 누군데 와가지고 내 친구 가슴에 청진기를 대느냐고. 이 사람이 주치의한테 치료 많이 받아도 안 됐는데 당신 뭔데 끼어드느냐 이렇게 화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워있는 환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같이 똑같이 화를 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어차피 희망 없거든요. 누워있는 환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봐 자네 좀 조용히 좀 있게. 아니 이분이 내 주치의든 아니든 나는 누굴 통해서라도 지금 낫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환자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지금 급하니까. 내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그가 의사든 아니든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낫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친구는요, 화를 벌컥 내면서 못하게 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라는 사람도 앉아 있긴 하지만 지금 죽을 병을 가지고 있다면 화를 낼까요? 아니죠. 이렇게 말하겠죠. 어휴, 이 사람 내 친구 치료할 수 있나요? 아유, 제발 좀 내 친구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요, 나도 지금 사실은 죽을 지경인데 나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분노를 품는 이유는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서기관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께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죄도 사해 주시고 제발 저의 죄도 좀 사해 주세요. 저 명색이 서기관이지만 죄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애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옆에 앉은 그 방 안에 둘러앉은 사람들 보고, 이봐요, 우리가 그동안 속죄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 죄 용서받은 기쁨이 없었는데, 글쎄 이분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요. 이 환자를 보세요. 아까는 얼굴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었는데 이분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평안해졌잖아요. 이분이 죄를 용서하는 분이 틀림없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요. 우리 다 이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읍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서 이 서기관이 화를 벌컥 내는 거는요, 간단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들은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예수는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한쪽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구나, 저분이 아니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영접하는 사람.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내 죄를 내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영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 문 앞에도 가본 적 없어, 그런 식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저 예수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던가,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으려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수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바리새인 한 사람하고 세리 한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갈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세리죠, 세리. 왜 그러냐 하면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기도만 드렸을 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저 훌륭하다는 거 아시죠? 저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마 아버지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게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상과 다른 게 여기 나타나요. 세상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훌륭한 사람을 향해 박수를 쳐주는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자기 과시적 의와 그 자기 자랑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쳐다도 안 보시고,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오늘의 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눈다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누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나누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 그랬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의인이 뭐 있어야 의인과 죄인으로 나눌 텐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인과 죄인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모두가 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죄인들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유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고, 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죠. 모르는 죄인.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중간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나 예수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총을 구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소중하신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죄인이 된 이후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는 멸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신음하게 됐어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씻겨서 없어지고 나니까 죄가 가져온 죽음도 없어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억누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영적 권세를 가져서 사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령하게 됐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그 첫 출발이 어디냐 하면 죄가 용서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를 얻게 해주셨으니까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게 구원받도록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쉬운가 하고 들여다보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는 게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왜 그게 어려운가? 이유가 간단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해서 구원을 받을 텐데, 문제는 다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거, 그래서 회개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부 많이 했다고 무슨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멸망할 존재구나, 내 죄가 사해져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이 다 다쳤죠. 돌덩어리보다 더 딱딱하게 굳었죠. 교만하기는 하늘을 찌르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거 깨닫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되나? 이거 누가 깨닫게 해주나 도대체?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해주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어머니도 못하고 아버지도 못하고 남편도 아내도 못하는 걸 해주시는 분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사람을 녹여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이 성령님이 뚫고 들어가시면 녹아내립니다.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닫힌 문이 확 열어 젖혀지는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뻣뻣하던 사람이, 뻣뻣한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님의 역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닫혀있는 우리 영의 눈을 활짝 뜨게 하셔서 내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는 박수받지만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엎드려 통에 자복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 임하시는 모습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걸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죠. 꽃꽂이를 가만히 보시면 빨간 게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불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휘돌아 도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빨간 거 휘돌아 돌잖아요. 저게 바람이 휘몰아 도는 거, 그런 게 아닌가, 저 혼자 생각에. 그런 거 같아요. 그죠? 네. 눈이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셨고, 근데 그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임했어요. 내용적으로는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주어졌는데,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뭐 치유의 은사.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향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질병이 치유됐잖아요. 사랑의 은사, 온갖 섬김과 영적 은사들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순례자가 돼가지고 잔뜩 모여서 예루살렘이 바글바글해요. 100만 명, 200만 명도 모였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에 나가서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결과가 뭔가 37절이죠. 오늘 본문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고요. 그 마음을 찌른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속에는 오순절에 온 순례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 속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질렀던 그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 속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었을 텐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니까 바리새인도 무너지고 서기관도 엎드러지고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어찌할꼬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은 다락방에만 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광장에도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런데 임하시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던 다락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으로 은사로 그들 속에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광장에 임하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38절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너희들 속에 역사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구나.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회개해라.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다른 다락방 이건데요. 그 오순절날 120여 명이 모여있던 성령이 임하신 거기만 성령 강림의 다락방이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던 이 광장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또 다른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능력과 은사를 얻는 이 성령의 임재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이어야 할까요? 먼저 이어야 되는 건 광장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광장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회개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게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걸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우리 변화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그동안 등한시했어요. 그냥 은사와 능력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지도 않은 사람이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목회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 천국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 있을까 없을까? 많을 겁니다. 장로로 권사로 충성했지만 천국문에서 쫓겨날 사람 많을 겁니다. 무서운 거죠.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의 역사는요, 그겁니다. 완악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찌르셔서 어두운 눈 밝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리게 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교회 기독교 문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는 거지. 그거 안 되고 있는데 뭐 목사 되면 뭐예요? 그거 안 됐는데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순서가 바뀐 거죠.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거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 죄를 아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혈로 씻김받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외치는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외치고 그들이 들을 때 성령님 안에서 녹아내렸기 때문에 이른 3,000명이나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다락방에 임한 능력과 은사의 역사도 동시에 경험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발은 뭔가? 이들이 광장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지금 깨닫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성도님들을 만져주고 계신 시간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인 걸 아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찔림받는 그 순간 바로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용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능력도 은사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 예배하며 광장에 임하셔서 그 마음이 굳은 이들을 녹이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목회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거꾸로 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광장에 임한 성령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모두가 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